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그래서 1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여러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든지 또 어부든지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모자라고 좀 형편없고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에서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지 않고 도리어 육신적 조건이 좀 모자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는 예수님은 겉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뭐냐?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직장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직장에 앉아 있는 일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바로 그 즉시에서 일어나서 다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라고 하는 겉에 있는 모습, 그 육체적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왜 세리랑 같이 있느냐, 왜 죄인들이랑 같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고 그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 절대 순종의 모습 있는 것,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데 문제는 그 영접하신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배에 모셨으면 선장이시고 회사에 모셨으면 사장님이시고 가정에 모셨으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주인으로 모셨느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모셔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팽개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부르는 조건, 그 중심인데 순종하는 마음, 즉각적인 순종, 절대 순종,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고 좋아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선하다, 자기가 봤을 때 옳다, 자기가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의 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태가 갖고 있었던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게 10절인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마태랑 누구랑 같이 앉아 있습니까? 죄인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마태 자신의 자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마태의 마음속에 왜 절대적 순종, 즉각 순종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병든 자인 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 그분의 명령 앞에 절대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아니까 내 병 고쳐주실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될까? 그것은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왜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될까? 그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서요.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제가 순종이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좀만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없어도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도리어 약한 자 쓰십니다. 부족한 자 쓰세요. 어떻게? 자기가 약한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자기가 병든 걸 아는 사람. 왜 교회 나와서 울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우냐? 왜 눈물이 안 날까? 기도해도. 왜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지 않을까? 이유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절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봤는데 마태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나를 치료해주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분이구나. 저분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겠구나. 저분이 바로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의 병든 몸을, 병든 마음을 해결할 수 있구나 하니까 예수님 앞에 절실한 거예요. 그 절실한 주님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절대적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 우리가 거역하는 이유 너무 컸어요. 너무 의인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안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안 불러요. 병든 사람을 불러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감격스러운 사건 앞에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 잔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안 불렀어요. 왜 안 부르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관심은요, 구원받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구원받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가 죄인들과 같이 취급당할까 봐가 최고 관심이에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당하는 것,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까 봐 난 다르게 봐줘야 되는데,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 뭐냐? 사람들한테 정죄하려고. 저건 저 정도밖에 안 돼, 전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이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라고 말하면 견디지 못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어요? 예수님 같은 분 먹으려면 나랑 같이 먹어야지, 이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같이 취급받는 게 싫은 사람. 난 좀 다른 대접 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 나온 연주가 얼마나 안 돼,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왜 나를 같이 취급해? 그게 불쾌하십니까?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되고 따져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어도 그 말씀 앞에 뭔가 계산해 봐야 돼요. 왜 안 믿어질까요? 주의 말씀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대망하는 귀한 거룩한 주일이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배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날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사건들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것,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방언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는 것은 어떤 능력 행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는 것, 인정되는 것. 내가 병자입니다, 난 정말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는 게 성령이 오신 거고요. 성령의 소멸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잊혀져 가는 것. 이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종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소멸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가 문제투성인 걸 알아요. 그래서 문제투성이 죄인이고 형편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 순종이 돼요. 기도하자는 말 앞에 기도가 되고요, 예배 드리자는 말 앞에 예배가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특징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돼요. 자기가 병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주님이 좀 도와주면 되지. 아니, 내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내 배우자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내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경우. 그러니까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라고 말할 때 왜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다 죄인인 걸 고백해요. 우리가 자꾸 기독교를 코스옥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교회 나와서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코수석처럼 딱 띄고 나면 그 다음부터 평생 나 상관없는 것처럼 취급해요. 성경도 코수석처럼 한두 번 읽고 난 다음에, 일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어떤 코스나 지나서 코수석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런 걸 띄었다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거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평생의 자기 안에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 해결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왜 잘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순종이 안 됩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소멸해서. 성령이 소멸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참 나 같은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이 소멸한 거예요. 내가 가정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잘 가정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삐딱삐딱해지는 것은 내 배우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이 소멸한 거예요. 이게 내 죄입니다.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요,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쓰시는 제자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옆에 한 여인이 그렇게 있을 때 뒤에 서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세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 사람과 다르게 주일 성수하고, 난 저 사람과 다르게 직분이 있고, 난 저 사람과 다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 사람의 기도 하나님 받지 않았다. 왜? 성령이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기도. 그러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뭐가 파워가 나갈 줄 알아요. 뭐가 새롭게 확 바뀔 줄 알아요. 힘이 생길 줄 알아요. 뭐 못했던 건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거,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요, 예수님 앞에 절실해져서 주님을 꽉 붙잡아요. 그런 다음부터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안 되거들랑 내가 약해서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보다 더 강해졌구나, 이 몹쓸 놈이 주님이 말씀하셔도 계산하고 판단하고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알았어요. 먼저 가세요. 나 좀 계산 좀 해보고요. 내가 이번 달까지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뭐가 지금 집에다가 얘기도 해야 되고 뭔가 해결할 게 많은데요, 주님. 조금 있다가요. 어디 계시겠어요? 내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의 삶,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은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물고기 그렇게 잡아서 주님 앞에 엎어졌을 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그 즉시 일어나서 그 물고기, 배, 그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야고보와 요한도 나를 따르라. 배, 그물, 자기의 장모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 아닌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걸 아니까. 베드로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